오늘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그 선민사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그 느니웨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은 격렬한 불평을 토로한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하반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 그러면서 전반절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선민사장에 갇혀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 요나의 불평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셨으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태도, 그 잘못된 지적에 전혀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것을 보니까 요나의 머리를 그 시원하게 들이울 수 있도록,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주셨어요. 근데 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 박넝쿨을 또 시들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요나를 다시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시든 박넝쿨로 인하여 어찌 보면은 격한 불평을 토로하였으나 이러한 그 요나의 불평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그 느니웨 어린 아이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나는 그 햇빛에 이렇게 뜨겁게 내리쬐는 것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 더위를 피하게 해주니까 요나는 그 박넝쿨이 너무 소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또 시들게 해버리니까 다시 더위 때문에 자기의 죽게 생겼음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비하여 요나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은 너는 네 머리에 그 햇빛의 더위로 인하여 잠깐 괴로워하나 나는 내가 박넝쿨을 소중히 여긴 만큼 나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런 내용의 교훈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포했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은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 앞에 니느웨 왕과 백성은 철저하게 회개했던 내용이 이 3장에 나옵니다. 요나 3장에.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거두시기로 하셨지만은 요나의 마음은 심히 불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 1장, 2장, 3장을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스페인의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요나의 생각과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이방인 아스르가 당연히 멸망받아야 마땅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죠. 이제 요나의 그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 이기적인 생각의 바탕에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했다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을 사랑한 것이죠. 민족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민족주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여기서 민족은 종족을 말해요. 종족.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12,000여 종족에게 다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만민주의예요. 만민주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다 잘되게 하는, 다 구원 얻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자기 민족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에 거론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기 원했던 것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기적인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민족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다른 나라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종 요나도 자기의 편견과 아집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요나서 전체적인 그 가정의 그 줄거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나의 이 하나님과의 그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루신 걸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1장에 보니까 뭘 사용하셨습니까? 제위를 뽑게 하셔서 풍랑이는 바다가 왜 누구 때문에 배 안에서 풍랑이 이는가 할 때 그 제비 뽑기를 사용하시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사용하셔서 배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랬을 때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 밖으로 던졌을 때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니까 불순종했던 요나를 순종의 요나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이제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니느웨가 40일 후면은 무너지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니느웨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은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억지로 순종을 했더니 속에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우라통이 터진 것입니다. 우라통이. 여자분들 그 남편들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화병 나듯이 요나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오라통이 터져가지고 성질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왔느냐? 1절에 요나가 아주 매우도 강조한 거잖아요.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성내며 할 때 이 성내며 하는 이 말이, 이 원어를 보니까 아와이하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곁면에 불이 달아올라서 뜨거워진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이 요나가 화가 머리끝에서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정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내며 이 단어 말이.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켜 느니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불순종을 했는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을 했더니 니느웨 멸망받기를 원했던 니느웨가 멸망은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요나는 무척 아주 후회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 화가 치솟고 분노까지 날 정도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반응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성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복장 터지는 거예요. 복장 터져. 화가 난 요나는 5절에 보니까 다시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임시 숙소,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재미있는 분이셔요. 왜 재밌냐 한번 잘 보세요. 상당히 요나하고 하나님과의 그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관심이 뭡니까?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해서 그가 했던 행동은 초막을 지었어요. 임시 숙소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구원하고 요나가 제정신 차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한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하여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박넝쿨의 이 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박이란 잎이 큰 식물로 근동지방 아라비아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키가 3m 전후로 되는 아주 큰 식물에서 나는 잎사귀를 박이라고 하고, 그 잎사귀와 함께 이제 넝쿨, 줄기를 합쳐서 이제 박넝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하신 이 박넝쿨의 큰 잎사귀가 엉성하게 만든 이 초막을 덮어주어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자기의 더위를 햇빛을 가려주었으니까. 박넝쿨 덕분에 그 그늘 안에 있었던 요나는 이 박넝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고 더위를 막아주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제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7절 시작.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한 번의 환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시죠. 물고기도 사용하고 또 제비뽑기도 사용하고 또 풍랑도 사용하고 이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보시죠. 박넝쿨을 예비하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7절에는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 놓고 또 이번에는 그 박넝쿨을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그 박넝쿨을 시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박넝쿨로 인하여 잠시 기뻐했던 요나는 필요한 것이 주어졌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했지만은 자기에게 그 필요한 박넝쿨이 없어지자 금세 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욥은 우리가 참 볼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욥기 1장 21, 22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고 자기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면은 요나는 박넝쿨을 예비하사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크게 기뻐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시들게 하여 태양을 머리에 뜨겁게 쪼이게 하였으며 거기에 하나 더했어요. 뭘 더했느냐?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동쪽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을 또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뭘 계속 예비합니까? 박넝쿨도 사용하시고 벌레도 사용하시고 동풍도 사용하셔서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요나는 2번 죽게 생겼네. 느니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아 죽게 생겼고 또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박넝쿨이 시들어지고 머리에 더위가 쬐어서 더워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2번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풍은요 당시 그 서아시아 대륙에서 부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시로코를 말하는데 이 시로코라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은 이 시로코라는 동풍의 바람은 섭씨 40도나 되는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섭씨 40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더울 때가 35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영상 50도까지 올라간 데서 지내봤는데 섭씨 40도면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이 바람은 낮이든 바람이든 밤이든 한번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덥고 덥습니다. 이 바람은 사람이 직접 맞게 되면 탈수 현상과 열사병까지 생길 정도로 아주 살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엉성하게 지어진 이 초막으로는 도저히 이런 벌레와 또 동풍으로 인하여 이 박넝쿨이
온전하게 요나의 초막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박넝쿨은 다 시들어지고 메말르고 이제 초막은 더위에 햇빛에 탁 쬐였지. 거기다가 이 뜨거운 섭씨 40도의 동풍 시로코 바람이 부니 인간에게 탈수 현상과 열사병까지 생길 정도로 살인적인 바람이 불었으니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박넝쿨같이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박넝쿨에다가 중심을 두면은 박넝쿨이 시들어지고 없어지면은 요나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넝쿨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박넝쿨을 걷어가신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셨던 것 하나님이 도로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거를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내게 박넝쿨을 주었다가 또 벌레를 주었다가 박넝쿨을 시들게 하고 왜 동풍이 불게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줄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하는데 요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서리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할 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게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는 옳은 거예요. 요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재배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요나에게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주었던 그 박넝쿨을 요나는 엄청나게 아낀 것입니다. 왜?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죽어가는 백성과 영혼보다도 내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 박넝쿨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있을 때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지만은 이 박넝쿨이 시들어버릴 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고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이 요나를 종합해서 결론으로 내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여기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니느웨에 좌우도 아직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어른들까지 한 가정을 5인 가정으로 따졌을 때 학자들이 니느웨 백성을 한 60만으로 봅니다.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 이 영혼들
60만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는 하물며 너에게 필요한 이 박넝쿨을 소중히 아꼈거든. 나는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 60만을 아끼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 선지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자기의 주장,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익 등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요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초막을 지을 때 그 초막도 재료도 사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자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갖다가 써가지고 초막을 지은 것이고, 요나가 박넝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 가꾸거나 돌본 것도 전혀 아닙니다. 박넝쿨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 속에서 박넝쿨이 스스로 자랐고, 그러므로 요나는 박넝쿨에 시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도 소중히 여기고 애착을 갖는구나. 내게 필요하니까. 내가 생존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철저하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요나의 이 모습은 이 밑바닥에 그 선민사상, 민족주의가 깔려 있고,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는 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은 하기는 하셨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편인 요나가 억지로 순종했던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요나처럼. 자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근데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준비될 요나를 사용하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나서 4장 12절 이후에 더 이어진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러지도 않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냥 억지로 순종한 걸로 끝내고 말지는 모르겠어요. 영화가 어중간하게 끝나버렸어요. 결론을 안 내고. 근데 그 결론의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키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더 됐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방 안에 우리 성전 안에 있는 여기서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나를 죽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거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 중심이라도 있다면은 오늘 나보다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아내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또 내 가족보다는 다른 가족을, 또 우리 가족보다는 교회를, 또 우리 교회보다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 교회를,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자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을 키우라는 거예요. 좀 키워라. 대개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뭐 때문에 바쁘고 여러분이 뭐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다 보면은 거의 내 자신의 사는 문제요. 물질의 문제가 많아요. 건강의 문제. 뭐 다 우리들의 핑계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문제가 나 하나만을 먹이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 우리 옆에 있는 이웃교회, 이 지역, 대한민국 열방을 억지라도 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지라도 순종할 때 나는 니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새해 첫 연초인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을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술로 말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의 행함으로 변화된 삶 속에서 삶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하니 기도하시는